중에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오늘은 신앙의 질, 삶의 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의 질과 삶의 질, 어떤 연관이 있을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4절을 보니까요.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죠.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우리가 이게 실천하기는 더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주변에, 이다론 목사 제 주변에 지금 나를 박해하는 사람, 혹은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 하지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될 사람, 복을 빌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그렇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 그런데 복을 빌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 다행인 것 같아요. 선뜻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누가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정에서, 집안에서, 가족과 친지분들 중에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다음이가 저를 종종 박해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떠오르지 않고. 그렇다면 직장에서는 또 누가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또 모르죠. 혹시 박원우 전사님이 자기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학교에서 누가 있을까? 혹은 예전에 학교에서 누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역시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데 이걸 저랑 나와 관련해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왕따라든지 학교 폭력이라든지, 또 요새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박해를 받고 참다 못해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고는 하는데요. 만약에 학교에서도 이런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또한 직장에서나 그렇게 동료나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그때도 역시 박해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바울의 말이 그런 건가? 글쎄요, 이제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를 박해한다, 나를 압제한다, 나를 자꾸 괴롭힌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 합당한 절차를 밟고 사과와 또 보상을 받고, 그리고 나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올바른 대응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괴롭힘 받는 사람이 나나 내 자녀가 아니라 다른 동료나 또 다른 학생이라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새 우리가 정말 남의 일에 끼어들기가 되게 좀 더 무섭고 좀 더 까다로운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을 무작정 축복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박해하고 압제하는 애굽 사람들을 결국에는 재앙에 처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런 치열한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난 후에 축복을 하든 용서를 하든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울은 왜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했을까? 근데 바울은 지금요, 어떤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 어떤 마음가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박해는요, 어떤 박해냐 하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받는 박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만약 받는 박해가 있다면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잖아요.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에 왜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로마로 도망친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로마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는 로마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반국가 세력이었던 거예요. 반체제 인사였던 거예요. 그런 예수를 따른다고 하니까 압제를 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면, 압제를 받게 된다면,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해라. 그런 자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것처럼 저들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혹은 생계의 위협을 걱정해야 될 만큼 그런 압박이나 박해는 지금 시대 우리에겐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가끔 종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종교 문제는요,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문제는요, 신앙의 문제는요, 옳고 그름을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그거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그저 복을 빌어라. 판단은, 결정은, 구원과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박해를 받거든 그 사람들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못 들은 채 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참거나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고, 나를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어서 받는 어려움, 그리스도인이어서 받는 고난,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신앙생활의 문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역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나를 저주하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질이 훨씬 높아지는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15절 말씀 보시면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번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유독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게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도 너무 참 감사하고요. 또 그렇더라고요. 이게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연락을 주시거나 찾아와 주시거나 해서 참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특히 이번 장례에 우리가 이제 대전 선호회 남부 시찰회잖아요. 이 대전 선호회의 남부 시찰회 목사님들이 조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노회 가면 막내거든요. 뭐 나이가 뭐 적진 않지만 그래도 선배님들이 훨씬 많은데, 이 노회나 뭐 어떤 시찰회, 거기 계시는 어떤 저보다 선배 목사님들, 그런 조직들,
이게 좀 많이 낯설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괜히 그 안에서 내가 괜히 엮이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회의가 있다, 야외회가 있다, 참여해라, 이 모임 저 모임 얘기하면 그때 뭐 다른 일정이 없나, 어떻게 빠져나갈까, 막 그런 생각이 먼저 나곤 하는데요. 그리고 특히 남부 시찰의 목사님들은 제가 2년 동안 뭐 그분들을 10번도 못 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분들 중에 다른 분들 뭐 경조사 소식을 들으면 나까지 무슨 연락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내가 뭐라고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분들이 한참 저보다 위에 목사님들이 못 가봐서 미안하다 전화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에 노회와 시찰의 어떤 그런 조직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해서 좀 많이 다르게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일,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일. 예전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 시샘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 줘라. 좋은 일이 있을 때 시샘하지 말아라. 슬픈 일이 있는 사람들 고약하게 보지 말고 같이 진심으로 위로해 주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에 더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런 분들의 일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축하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다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물질도 물질이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또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큰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거죠. 형편이 뭐 딱히 좋지는 않고 신경 쓸 겨를도 없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축하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넉넉한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교회를요, 운영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걸 내보이는 그럴 때에 우리가 더 선한 마음, 더 넉넉한 마음, 그리고 진심으로 위로하고 축하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광고한 대로 제가 이제 배재대학교 기독교 동아리 간사님을 만나는데,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기독교 동아리 배재대 학생들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에 협력할 수 있을까? 무슨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무슨 일에 동행하고 무슨 일을 우리가 위로해 주면서 협력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의 질을 높이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하지 말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지혜가 있는 척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역시 절대로 쉬운 말씀들이 아니고 또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았던 경험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좀 더 노력해 볼 때,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할 때에, 그러면 그런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아내 이모부님을 말로만 듣다가 이제 만났는데요. 그분과 이제 이런저런 말씀 나누다가 그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동료들과 같이 일하시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쓰실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되게 저한테 많이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기꾼은 사기꾼대로 쓰고 사람을 쓸 때에 도둑놈은 도둑놈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놈은 착한 놈대로 쓴대요. 사기꾼은 사기꾼대로 쓰는 거다. 도둑놈은 도둑놈대로 쓰는 거다. 착한 놈은 착한 놈대로 쓰는 거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도둑놈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둑놈 심보가 있으니까 옆에 두고 싶지도 않고요. 멀리하고 싶고 그냥 그 사람은 싫은 거예요. 또 사기꾼 같은 사람 주변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고 또 그냥 싫어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죠. 저는 그냥 뭐 착한 사람은 좋아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뭐 늘 저한테 제 옆에 있으면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거든요. 착해 빠진 사람하고는 답답해서 일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착한 놈은 착한 놈대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뭐 착한 놈이나 다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아무 대책 없이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도둑놈 옆에는 훔쳐갈 거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기꾼 옆에는 사기칠 거 괜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착한 놈 옆에는 뭐라고 하시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하튼 뭐 이런 게 말은 쉽지만 실제 어려운 거지만 적어도 제가 이거 하나를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도둑놈이 아닌데 저 사람은 왜 맨날 도둑놈 심보로 살까? 정말 싫다. 같이 있고 싶지 않다. 나는 사기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왜 하는 말마다 사기꾼 같냐? 참 싫다. 나는 착한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지적질만 하냐? 정말 웬만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왜 저런가? 그렇게 평가를 해왔고 안 좋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만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자체가 악한 거구나.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재단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은 이래서 안 좋고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저래서 안 좋고 그렇게 보지 말아야겠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태까지 저를 쓰셨던 분들이 나도 그분들한테는 도둑놈 같아 보였을 테고 사기꾼 같아 보였을 테고 그냥 답답해 보였을 테고 그런데도 나를 써주고 함께 해주고 장점을 격려해주고 나 역시 그런 대접을 받아오며 살아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지난주 휴가였을 때 기도원을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원 예배가 있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 하실 때에 이제 내가 잡혀가게 되면 너희들이 다 흩어져서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도 다 따르겠지만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다른 놈은 도둑놈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놈은 사기꾼으로 그렇게 보고 판단하고 나는 다르다.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은연중에 혹은 습관적으로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말씀 보고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나쁜 놈이야 베드로가 또 그때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겠지만 그 표현을 보고 나는 어떤가 라는 걸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 19절에 나오는 원수를 갚는 것. 이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무엇이 악하고 선한가? 우리가 이거 판단하기도 매우 어렵고, 나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이거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나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정말 맞다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나 행동인데 남이 볼 때는 또 그게 악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선과 악이다, 좋고 나쁨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원수다, 은인이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판단할 수 없다. 그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이 최선일 수 있다라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가끔은요, 밤에 꿈을 꾸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꿈에 집사님 봤어요? 권사님 봤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뭐 그 일이 다 꿈에서 꿨던 것들이, 아니면 꿈에서 봤다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만, 이번에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도요, 제가 며칠 전에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꿈을 꿨거든요. 근데 실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좀 각별한 사이였던 권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전날 밤에 떨어진 손수건이 빗물에 흘러가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주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때 손수건이 그렇게 보인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요, 교인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아이 무슨 그런 미신 같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성경에 나온 꿈 이야기들이 오늘날 그렇게 막 연결되는 게 아니다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도 그런 꿈들을 꾸고 실제로 꿈이 현실과 연결되는 것을 몇 번씩 경험해 보니까요, 이게 무슨 진리는 아니겠지만 가끔은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꿈이든 뭐든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혹은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아픔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그리고 예전엔 전혀 몰랐던 성경 말씀의 새로운 의미로, 또 설교나 간증, 같은 교인의 한마디 한마디 말로, 또 기도하는 와중에도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 저 말씀 하시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떠오르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던하고 무지하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대부분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좀 많이 쉬고 기도원에 다녀오고 또 집안에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간에 나에게 해오셨던 말씀들, 계속해서 나에게 해오셨던 말씀들, 그런데 내가 듣지 못했거나 듣지 않았거나, 혹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다른 말들은 인정하지 않았거나, 그런 주님의 말씀들이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많이 떠오르며 스쳐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의 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질과 삶의 질인데, 삶의 질,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삶의 질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느냐, 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앙의 질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같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질은 나만 생각하면, 내 가정만 생각하면 절대로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교회, 내 문제, 여기에 함몰되어 있으면 신앙의 질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당연하죠,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젠틀하게 보는 개인주의적인 것도 아니에요. 신앙이란 무조건 이타적인 것이다. 남을 생각해라. 박해하는 사람들 다시 생각해라. 원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라. 악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라. 그렇게 남에 대해서 이타적으로 다시 생각해라. 이게 바로 신앙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앙의 질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질이 올라가면 우리의 삶의 질도 덩달아서 높아진다는 겁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신앙의 질을 높이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남을 알고 자를 알면 모든 거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글들이 있으니까 캥거루와 타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캥거루와 타조를 사실 우리는 만날 일이 없지만 호주나 어디 그런 데서 종종 만나고 하니까 만나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이 있던데 이런 거예요. 캥거루나 타조가 겉으로 봐서는 둘 다 되게 위험스러워 안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다라는 거죠. 캥거루는 이제 발차기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괜히 귀엽다고 다가가서 만지다가 맞으면 갈비뼈 다 나가고 막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캥거루를 만나면 자세를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캥거루는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이제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가 자세를 낮추면 얘가 지금 나한테 항복하구나, 싸울 의지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캥거루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캥거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타조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가끔 영상 같은 거 보면 엄청나게 빠르게 돌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타조를 만나면 손을 최대한 높이 들어서 내 몸집을 키우라는 거예요. 타조는 자신보다 큰 상대한테는 잘 공격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집을 최대한 크게 보이면 타조의 공격을 그래도 피할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타조의 습성을 알면, 캥거루의 습성을 알면 공격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은 대처할 수 있죠. 알면 적용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원할 겁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때로는 재산이 넉넉하면 높아질 수 있겠죠. 목표를 이뤄내면 그럴 수도 있겠죠. 성공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면 그럴 수도 있고, 건강하면 그럴 수도 있고,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2주간 깨달은 것은요, 삶의 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질이 높아질 때 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신앙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의 질을 높인다는 건 어떻다라는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넓은 마음을 갖는 것,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것, 나보다 남을 높게 보는 것, 그리고 평가하지 않는 것, 원수를 갚지 않는 것,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질이 주변 환경이나 나의 여건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찬양할 텐데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참 평안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지고, 그래서 나를 먼저 챙기려고 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나에 대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매몰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함께 해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질, 더 높은 삶의 질 내려와지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